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서 저도 수단을 좀 하얀 수단에서 검정 수단으로 좀 바꿔 입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례성사 받으신 우리 세영사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기쁨과 은혜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학 이론 중에 나비 효과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작은 마을에 배고파 울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신자 몇 사람이 모여서 9일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십시오. 그런데 9일 기도가 끝난 어느 날 그 아이들에게 식량이 지원되고 학교가 세워지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아주 멀리 있는 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효과가 났지요. 나비 효과에 대한 과학 이론은 어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은 미국에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로렌츠라는 학자가 발견한 그런 과학이론이라고 합니다. 삶의 연대성이라고 할까요? 우리 세례성사를 받을 적에 이렇게 질문하죠. 세례성사를 청하면서 세례성사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이 당신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믿음과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또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인간 관계입니다. 인간과 연대성입니다. 즉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만나서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것이 나의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우리 그것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좋은 것들을 받은 부자는 자주색 옷과 아마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스럽게 살았을 뿐입니다. 반면 생전에 나쁜 것을 받은 라자로는 그래서 종기투성의 몸으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던 가엾은 라자로에게 부자는 어떠한 자비심도 베풀어 줄 줄 모릅니다. 부자는 그 자기 문 앞에 있는 라자로와 자기와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과 저승에서 그들의 운명이 뒤바뀝니다. 불길 속에서 타올라오는 고통을 받은 부자는 아브람 품에 있는 라자로의 손끝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조차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려 놓여 있어서 양쪽이 서로 건너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주는데요. 영원한 생명은 그 이웃과 가난한 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중요한 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 안에 이런 자비심과 사랑이 흘러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개인적이 아닌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것. 부자이든 가난이든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동등한 사랑과 연민, 존경으로 대하기를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길 잃은 사람, 곧 영적으로 길 잃은 사람들과 또한 슬픔과 근심, 중독, 괴로움으로 길 잃은 사람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굶주린 사람들, 곧
하느님의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끼니를 어디서 구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먹이는 일, 그것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일이지요. 또한 그것은 집이 없는 사람들, 곧 하늘의 집에서 멀리 떨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머리를 기댈 그런 지붕이 없는 사람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듯이 우리도 모든 형제들에게 자신의 삶을 바치고 내어주는 그런 서로와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꼴배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941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2차 대전 말에 그 나치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분이 잡혀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한 사람이 이제 탈출하게 됐고, 그 벌칙으로 그 막사에 포로 10명이 이제 아사 감방에 갇히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10사람을 뽑혀서 이제 죽음의 방, 이제 아사방으로 이제 행진하게 됩니다. 그 죽음의 대열 속에서 한 사람 불쑥 튀어나오죠.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내게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울부짖습니다. 이 처절한 모습을 광장의 그 대열에 끼어져 있었던 그 모두 모였던 그 자리에 한 사람이 해집고 나오지요. 저 사람 대신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도대체 저는 누구냐? 저는 천주교 신부입니다. 저 사람과는 달리 저에게는 딸린 자식과 아내가 없습니다. 천주교 신부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대신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요. 결국 그 신부님은 아사방에 보름 동안 지내다가 47세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된다는 마리아 골베 신부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의 삶은 결코 이웃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코 우리의 이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밀접히 관계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세상 소풍 같은 날들이 끝날 때 우리는 어느 쪽에 살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품일까요? 무시무시한 불길 속일까요? 그것은 나중에 정해질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받게 될 선고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른 결과가 바로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 결정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런 믿음이죠. 그렇게 가는,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이기도 하지요. 그 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정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거죠. 믿음과 세례성사와 이웃 사랑 안에서 그것이 결정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안에서 이웃과 연대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